신약성경 54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좀 크게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민속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출타하신 모든 분들도 가고 오는 길 안전하고 또 복된 민속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풍병자에게 임한 기적.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임한 기적. 성경은 의학서적은 아니지만 치료받은 많은 간증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그와 같은 이제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의 음성 함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 공간의 배경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예루살렘 근처가 아니고 저 북쪽에 나사렛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함경북도 정도 되는 이와 같은 이제 변방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이 마태가 가버나움 쇠관에서 일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신 그와 같은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또한 베드로의 집이 있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그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고쳐주신 이와 같은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2장 앞에 있는 마가복음 1장에는 역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이와 같은 사람을 고쳐주신 그와 같은 곳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문이 나니까 온 갈릴리 사방에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잠깐 가버나움을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잠깐의 쉼을 갖고 준비를 하시고 이와 같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오늘 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널리 퍼졌습니다. 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더라.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래? 아이고 나도 이참에 좀 병 좀 고쳐봐야 되겠다. 우리 집안에 누구도 병 좀 고쳐야 되겠다. 우리 친척 중에 누구도 병 좀 고쳐야 되겠다. 사람들이 몰려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계셨는데 그 집이 정확하게 베드로의 집인지 아니면 어느 누구의 집인지 그것은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이 집 안으로 몰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많이 모여든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늘 복음을 듣기 위해서보다는 아마 자신들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아마 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표적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고 온 것이 아니라 저희 가면 먹을 게 생기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 그것 보고 온 것이지 한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 그들의 질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많은 각종 질병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겠어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성경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그 어떤 사람들의 이제 치유의 역사보다도 한 중풍병자에 주목하면서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중풍병자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병입니다. 자기 혼자 걸어 다니기도 그렇고 몸을 마음대로 이제 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병이 중풍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가서 치유받고 싶지만 자기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누이고 여기에다 상에다 올려놓고 네 사람이 이 사람을 어깨에 걸쳐매고서 예수님이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계신 곳에 와서 중풍병자를 그 앞에 내려놓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70년대, 60년대 이럴 때 얼마나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하지 못했고 교회들도 다 그만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가 막 이제 비가 오면 비가 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다 양동이 되고 그런 걸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어떤 부흥회를 열면 그 좁고 또 불편하고 비 오면 물이 새고 또 마룻바닥에 지금처럼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데는 너무 많아가지고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도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니 어떻게 헤치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이 바라보고서 옳지, 우리 저 지붕 위로 올라가자. 유대인들의 그 지붕은 올라갈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상을 이제 누워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우리나라 지붕 같으면 뜯어낼 수가 없지만 유대인들의 지붕은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한 게 아니에요. 늘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환풍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얼기설기 해놓은 그 정도입니다. 뜯어내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그것에서 위를 내려서 예수님에게로 상을 내렸다 하는 것이 오늘 중풍병자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이곳에서 회복이 되고 그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에 몇 가지 요소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치유를 하고 회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몇 가지 요소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믿음의 감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뜯어낸 지붕 밑으로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 놓았습니다. 아이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붕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데 지붕이 훤하게 뚫려졌고 또 뚫려지면서 그냥 이렇게 사뿐히 내려갈 수 있겠어요? 흙이라든가 먼지 같은 게 쏟아지면서 얼마나 바로 예수님 앞에 내렸으니 이 흙먼지가 다 누구에게로 더 떨어지겠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도 떨어지고 뭐 온몸에도 떨어지고 그 앉은 사람들에게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난리 법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데 저 지붕 위에 올라간 그 열심, 뜯어내고 이거 밑으로까지 내리는 그 열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에 크게 감동받으셨어요. 감동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렵고 힘든 나라들은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원조를 받았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요새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빵 같은 게 옥수수빵 같은 걸 줬어요. 그 맛도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냥 한 끼 때우는 거지. 근데 그것도 얼마나 귀한지 그거 받으려고 줄을 서고 그거 받으면 좋았고,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는 미군이 많았어요. 미군이 지나가면 영어도 안 배운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헬로 기브미 초콜릿. 그건 또 어디서 배웠는지 조그맣고 시커멓고 그냥 어린 애들이 눈만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서 미군들만 지나가면 헬로 초콜릿 기브미 초콜릿 좀 달라 이거죠. 그러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모습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뭐 아주 정상적인 그와 같은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 그런데 이제 지진 날 때마다 돕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건 이제 일시적인 거고, 그것 외에도 아프리카라든가 또 어려운 나라들에게 1년에 돕는 이와 같은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가 크기를 합니까?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석유가 얼마나 많은지, 그 나라는 땅을 파면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석유가 나와요. 이 석유만 팔아갖고도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도 한 방울 안 나와요. 가스도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또 그 땅덩어리는 조그만데 인구는 그 나라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나라가 됐고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됐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지금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옛날 어머니들은 다 애기 업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애기 없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나갔고요. 철야했고요. 하나님 앞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10배 1조 했고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한 집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겠어요? 이 중풍병자보다 어쩌면 더 중한 환자도 더 많았을 겁니다. 지금 막 죽어져가는 환자도 있고 별별 환자들이 많지만 성경은 이 중풍병자를 주목하고 중풍병자의 믿음에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그에게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주님의 마음이 뭔가 감동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이와 같은 좋은 믿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있지만 정말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감동하십니다. 주님이 감동하실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 또 그를 둘러 4명이 업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도 함께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기왕이면 주님이 감동하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할 것은 여기 중풍병자에게 임한 기적의 요소 가운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중풍병자, 내 친구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엔 구급차가 있고 그렇지만 그렇겠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먼 길에서 다 상에 둘러엎고 먼 길을 이 내 친구가 걸어보지 않았겠어요? 막상 예수님 계시다고 하는 곳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 것을 내려놓고 한숨을 지면서 우린 친구로서 할 걸 다 했네. 자네도 보다시피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아이고 자네 운이 여기까지인가 보네. 자네 팔자가 그런가 보네. 누가 그것을 탓하겠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인데. 여건이 준비되지 않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이와 같은 포기가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방법을 찾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것을 더 이상 포기에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히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겠어요? 당시 지붕이 우리처럼 그렇게 견고한 것이 아니라 허름하게 지어졌긴 했지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것도 힘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부서진 집에 대한 배상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예수님의 사역을 어쩌면 방해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다 이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대가를 치를 그와 같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바로 이제 1%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하는 행동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큰 믿음만 아니라 적은 믿음만 있어도 이와 같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만 있다면 1%의 가능성밖에 없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압과 암몬을 물리쳤고 가나안 7족속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군대가 아닙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도 키가 크고 또 몸집이 크고 어떤 다른 민족을 내려볼 만한 그런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전진하고 마침내 그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내가 그리고 기대하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고 그런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현실 세계예요. 그 믿음 없어도 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기대했습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중풍병을 고침받으리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능성을 보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 사람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가족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투병하면 가족들이 힘들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오래되다 보면 이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 이 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사람의 친구들이 희생을 합니다. 이 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라가는 것 자체도 힘들잖아요. 올라가서 또 줄을 매가지고 줄을 위에서 내리고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낫게 되겠다. 저분이라면 너를 낫게 해주실 분이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돈이 많은 부자였다면 이렇게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상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의 친구가 한 친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대하는 믿음도 좋았던 그와 같은 친구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게 복이었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넉넉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쓸쓸하게 고독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보면은 어느 집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죽은 지 얼마나 됐는지 오래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독사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옛날에는 여러분들 가족이 다 모여서 부모 3대, 4대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은 나 홀로 가구가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만 해도 혼자 계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롭고 쓸쓸하니까 고독한 겁니다. 누가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육체 질병보다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혼자 산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필요해요. 오늘 이 한 명의 중풍병자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서로 돕고 서로 돌보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서로 돌아보았다고 했어요. 서로 돌아보았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지는 않은가, 밥은 굶지는 않는가, 뭐 힘들지는 않은가, 병으로 고생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유무상통했다고 했어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랬지만 서로 돌아보아 그들을 필요를 나눠줬어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나눠주고. 오늘 여러분들 현대는 더욱더 이러한 것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어려운 사람에게 이제 도와도 주고 그러지만 이러한 고독은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이 마음을 합해줬어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네 사람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고마운 존재입니다. 자기의 아픔으로 알아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회복될까 이것에 마음을 쏟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부터 사랑도 받아야 되겠지만 또한 사랑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것이 진정한 교회고 가정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임한 기적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꼼짝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그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에 4명의 희생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사랑을 가졌습니다. 친구에 대한.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이와 같은 우리 연속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